여러분 반갑습니다. 봄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예, 그토록 또 춥기도 하고 눈도 많이 오고 했던 겨울은 어느덧 지나가고 봄이 문턱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누가 이런 변화를 진행하실까요? 바로 그분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 창조하신 후에 그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가동되도록 법칙을 정하시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인생살이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참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역경, 고통이,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계속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혹독한 겨울이 지나서 봄이 찾아오듯이 그 고통의 때가 지나면은 또 마치 포근한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듯이 우리 인생의 봄날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을 통해서 하늘 보석 욥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귀한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 7트랙 가운데 두 번째 트랙에 20마당 가운데 7번째 마당입니까? 마음과 지혜.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 세대 신앙계 해성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예, 마음과 6번째 마당이네요. 하늘 보석 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석이라는 말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땅의 보석이 귀하듯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늘 보석,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기서 중심으로 시가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랑 욥, 욥의 세 친구의 질문, 하나님의 질문, 욥 그리고 다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을 하늘 보석이라고 그랬는데 하늘 보석은 눈물이, 고통이, 고난이 이걸 잘 인내할 때 하늘 보석이 된다. 여기 비해서 땅의 보석이 있습니다만은 땅의 보석은 또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눈물, 하늘 보석을 만드는 것이고, 진주 조개가 모래알 하나를 감싸고 아픔을 참아내면 결국 놀랍도록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게 되는 것과 같아. 그래서 눈물과 아픔, 고난과 이한단 인생들의 울음과 아픔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과 동행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의 보석 사람들이 가치를 합니다. 그러나 하늘 보석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가치요 영원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욥의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늘 보석되는 그런 비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 눈물이, 고통의 눈물이 하늘 보석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원소라고 하면은 성경 속 등장하는 사람들의 눈물 가운데 우리 살펴보고자 하면은 먼저 요셉의 눈물,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들을 알아보고 형제들을 테스트한 후에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미움보다도 그 정에 끌려서 또 안타까움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경에 들리더라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의 눈물도 우리가 생각합니다. 다윗의 눈물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고자 했던 사울 왕과 그리고 그의 아들 특별히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했다. 여기서 다윗의
진정성을 드러내 보이고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뭐라고 그럽니까? 이 유다 지파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외에 나머지 10지파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다윗의 눈물이 되었다. 또 아브넬을 위해서 다윗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 아브넬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 왕이 되었을 때 군장이 아브넬인데 이 유다에 속한 군장 누굽니까? 이 요압 장군이 아브넬을 살해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왕이 또한 울며 애가를 지어 불렀을 때 아하 왕이 살해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의문을 풀어주는 눈물이었고 또 나중에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회개하는 눈물. 시편 6편 6절에도 나와 있지만 시편 51편이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후에 회개하는 회개의 시요 눈물의 시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남은 유다를 위하여 경고하고 경고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마침내 바빌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그리고 또한 왕궁이 불타고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 참 비참한 그 상황을 보면서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 저선이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합니다. 느헤미야의 눈물도 있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되어 가지고 1, 2, 3차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그 과거 바빌론 영토가 이제는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되고 그 영토 안에 남아있는 그런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느헤미야는 또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그런 관원이 되었고 그리고는 조국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직도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참 떨어져 나가는 그런 황폐한 상태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정말 조국을 위하는 눈물, 동포를 위한 눈물. 우리 예수님의 눈물도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인간적으로 주님도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이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자신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백성들을 보고 멸망이 로마에 의한 멸망이 임박해 오는 것을 보시고 우셨다. 바울의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기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또 결박되고 구속되고 다시는 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날 그런 기회가 없는 줄 알고 그래서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마지막 눈물이 있습니다. 계속적인 인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를 것이 아니라 마지막 눈물이 있는데 그때 언제냐? 바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나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간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 새 땅에는 다시는 눈물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하늘 보석 요업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요업은 족장 시대 초기 인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욥을 성경 분류에서는 시가서로 분류해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권을 시가서라고 하지만 연대기적으로 본다면은 족장 시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축을 했고 그 다음에 족장이 또한 직접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것을 미루어 볼 때 족장 시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스 땅에서 가장 부유한 족장이었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여인이었습니다. 뭐 사람들의 칭찬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칭찬받았다고는 대단한 것입니다. 욥기서 1장을 열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칭찬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의 시험으로 재물과 자식을 모두 잃게 되고 자신의 몸은 질병에 걸렸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새 친구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당연히 친구들은 왜 까닭 없는 고난이 있겠느냐? 바로 너의 죄 때문이 아니냐? 죄에 대한 형벌이다. 죄를 회개하러 했을 때 자신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갈구했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깨닫고는 자신의 태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 주심으로 큰 재물과 자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 진정 자비하심과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핵심은 의인의 고난, 아울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의인도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동방 우스 땅에 의인이라고 그랬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아주 참혹한 그런 시험을 당할 수 있느냐,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의인의 고난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사탄이 의인을 시험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제한적 조건 아래 일어난다. 하나님의 허락된 범위에서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모든 재물은 사탄이 시험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러나 욥은 손대지 마라. 그래도 욥이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으니까 사탄은 말합니다. 아직도 그에게는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에게 건강을 취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은 그 몸을 네가 시험하되 생명은 손댈 수 없다. 그랬더니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한 종기가 발생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승리할 수 있다. 반드시 신뢰한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마주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야 당연히 회개해야죠.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는 의인으로서 뭡니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 모시고 가는 배에도 풍랑은 일어날 수 있다. 죽게 되었다고 고백할 만큼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은 그게 결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침내 주님은 일어나시고 말씀으로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니 다 잠잠해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제자들의 믿음이 견고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욥같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떠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고난을 통해서 하늘 보석과 같이 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등장 인물이 크게 네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오는 나중에 마지막 등장하는데 아주 젊은 소장파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에돔 인근 지역 대만 사람이다. 에돔, 에세의 후손들이 사는 에돔 인근 지역. 욥을 찾아왔던 세 친구 가운데 일주일 동안 침묵 기간을 끝나고 마침내 처음으로 입을 열었던 사람 엘리바스. 아마 그 중에서도 좀 연장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로 빌닷, 에돔의 남쪽 혹은 남동쪽에 살던 종족으로 추정되는 수아 사람. 엘리바스와 동일하게 욥과 세 번까지 논쟁을 합니다. 3라운드까지 논쟁한 사람. 그 다음에 소발이 나마 사람이라고 그랬고 욥과 두 번의 논쟁을 하고 입을 닫습니다.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오는 이들의 3차 논쟁이 끝난 후에 드디어 지켜보던 엘리오가 입을 열어서 세 사람을 책망하고 또 나머지 누굽니까? 이 욥까지도 책망했던 인물인데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로서 아주 젊은 소장파였다. 자, 욥기 논쟁에서 보여준 친구들의 모습. 첫 번째 논쟁은 욥기 4장에서 14장, 두 번째는 15장에서 21장, 세 번째 논쟁 욥기 22장, 26장까지 나오는데 첫 번째 논쟁은 욥에게 위로자가 되어 동정어린 태도로 욥의 해결을 촉구합니다. 부드럽게 욥의 해결을 촉구했습니다마는 이에 대하여 욥은 아파하는 영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로가 되질 않으니까 아파합니다. 두 번째 논쟁에서는 이제는 욥이 저들의 회개를 부드럽게 촉구했지만은 욥이 회개함이 없고 자신의 그런 의를 나타낼 때 정죄를 합니다. 비방합니다. 더욱 욥을 정죄하며 그때 욥은 하나님을 향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판단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논쟁. 이제 여기에서 소발은 빠지고 엘리바스, 빌닷 두 사람이 이제 세 번째까지 논쟁을 하는데 욥을 정죄하는 강도를 더 높이고, 그러나 욥은 단련의 풀무불을 통과하면 순간같이 되어 나올 것을 나는 믿는다. 끝까지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엘리오가 발언하는 것이 욥기에서 32장에서 37장까지 장고하게 발언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욥과 세 친구의 논쟁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것 몇 가지 살펴보면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고 했을 때 욥,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까닭을 알지 못하는 책망을 향해서 이렇게 욥이 반발합니다. 그 다음에 빌닷은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렇게 빌닷이 권고할 때 욥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인생이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위 말하는 이런 고난 고통을 받을 만한 죄악은 내가 범하지 않았다. 흔히 우리 이 성구를 많이 사용하죠. 네 시작은 미약해서는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냥 얼핏 보기에는 좋은 말이지만 사실은 욥을 향하여 고난 당하는 욥을 향하여 주었던 그런 권고의 말이었다. 소발이라는 사람은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청량하고 전능자를 어찌 완전히 알겠느냐 했을 때 욥은 주여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더 이상 친구들과의 논쟁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겠다 이 말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특히 욥기서 28장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가치와 지혜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특별히 욥기서를 지혜서라고 하는데 그
근원이 바로 욥기 28장에 올 수 있어요. 지혜의 가치, 또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이 지혜의 가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세상에 어떤 은근 보석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 가치 있는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금, 은, 동, 철은, 이런 보석은 오직 사람이 땅속 깊은 곳에서 찾아 얻습니다. 그러나 순금과 진주, 보석보다 더 귀한 지혜와 명철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잠언서 28장 12, 13절에 말합니다. 그 길은, 바로 지혜와 명철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은 사람도 알지 못하고 사람 사는 땅에서 발견할 수 없다. 순금, 진주, 보석보다 더 귀한 지혜와 명철은 사람은 알지 못하고 사람 사는 땅에서 발견할 수 없다. 이제 답이 나옵니다. 28장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참 지혜와 명철은 뭡니까?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지혜의 근본이죠.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함이 참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악에서 떠난 삶은 욥기서 31장 욥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욥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젊은 여성을 바라보지 않았다. 또 사기와 기만하지 않았다. 지혜의 길에서, 하나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의 보석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여러분 지혜입니다. 보석입니다. 그리고 또 가늠하지 않았다. 하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가난한 자에게 모하지 않았다. 벌거벗은 자에게 모한하지 않았다.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않았다. 재물에 소망 두지 않고 인색하지 않았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다. 원수의 고통을 기뻐하지 않았다. 행인에게 자선을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았다. 위선적이거나 이중적이지 않았다. 불법적으로 땅을 차지하지 않았다. 이러한 욥의 삶, 자신의 그 참 이로운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난 그런 삶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와 명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누굽니까?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자기 집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집에 찾아오셨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집에 찾아오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석 달을 이 여호와의 개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그 오벳에돔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 법궤가 아닌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믿는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확신하고, 여러분, 이분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주 불러야겠죠. 그리고 이분을 의지합니다. 내 지혜 명철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서기 위한 악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거, 동행, 동력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선한 사업에 부한 이런 삶이 참 지혜롭고 명철한 삶이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이다, 이 말이죠. 자, 욥이 고난 속에 탄식하고
또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과 이런 세 번째 논쟁을 통해서 전혀 위로가 되지도 않고 그의 육신의 고통과 또한 마음의 정신적인 고통이 해결이 안 됩니다. 탄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질문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라.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나을 때를 아느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겸손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폭포수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이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욥은 하나님께 질문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라. 욥과 친구들은 인과율, 즉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 없이 어떤 결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칙 아래 질문을 주고받았다. 이는 인간이 경험적으로 체험하고 궁금할 수 있는 창조지혜의 일부분일 뿐이다. 욥은 도저히 인과율적 이해에서 해석되지 않는 질문을 가지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란 창조의 지혜요, 계시의 말씀, 성경의 지혜다. 참고적으로 인과율이라고 하는 창조 이후 인간의 역사, 문화, 사회, 과학 등 인간의 행동은 공통적으로 인과율에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에 이 욥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 그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대표적으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자가 복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삶으로 인내하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욥의 인내인데 그리고 그 욥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결말을 주었느냐? 잃어버린 모든 재물은 다 갑절로 그리고 사랑하는 열 자녀는 갑절로 줄 수 없으니까 똑같이 주었으되 그 7딸은 가장 아름다운 그런 딸들을 주었고 그 다음에 욥이 고통당한 그 세월을 감해서 그는 장수의 복을 받았고 모든 사람들이 욥 앞에 와서 존경을 표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욥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했지만 그 하나님은 알고 보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결국은 욥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늘 보석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는가?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세요. 전지전능하신 참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맡겨버렸어요. 주님이 여러분 고난의 때를 함께 통과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고난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사람들은 고난 없이 잘 살고 복을 받을 때만 믿는다 이렇게 참소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고난과 고통으로 징계하신다. 그 중에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는 아닙니다. 엘리후는 가장 젊은 소장파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며 연단하신다. 상당히 욥의 세 친구들보다는 차원이 높습니다. 사탄은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거고 욥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그는 사람들도 하나님도 인정할 만큼 의인이었고
그리고 또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사는데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원상을 회복하고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다. 고난은 심판이 아니고 연단의 과정이다.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고통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알고 나를 신뢰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